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부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좋은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최후 승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최후 승리를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석 달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석 달 후. 석 달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석 달 동안 멜리데라는 섬에 있었죠.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이 멜리데라는 섬에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는가?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멜리데 섬에 이렇게 불시착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정과 또 친교와 동반자로서 이렇게 잘 맞아주니까 또 거기서 이 바울 일행이 잘 지내게 되었고 또 그에 대한 보답으로 바울이 그곳 사람들을 이렇게 주장 아버지로부터 모든 병든 사람들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주고 오니까 치료해주잖아요. 치료해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시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주시고 또 그곳에 멜리다라는 섬에 큰 구원의 강물이 넘쳐가지고 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천국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불로 떨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민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광풍을 만나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만나가지고 이런 놀라운 이 멜리드라는 섬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광풍을 만났는가? 왜 바울이 타던 배가 이렇게 순탄하게 잘 가면 좋잖아요. 아무런 광풍도 만나지 않고 그냥 풍랑도 만나지 않고 순탄하게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냐.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정말 죽을 둥 말도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보내셔가지고 그곳에 큰 구원의 강물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망이 저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정말 눈만 뜨면 그냥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가? 그대로 보면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고 울면서도 오직 하나님 저도 울면서도 그런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울면서도 오직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울면서도 오직 하나님 울면서도 오직 하나님 사람들 앞에 안 울었습니다. 막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질질 짜고 도와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울면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오직 그런 것을 막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울면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주의 전에 와가지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의 날을 삼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무엇까지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믿고 골짜기 속에서도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울면서도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그 멜리데 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고난을 왜 만났는가, 고난의 유락을 하려니 광풍을 왜 만났는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을 통하여 그 멜리데 섬에 모르셨고 군 부모의 강물이 넘치게 했던 것처럼 지금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울면서도 오직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서 될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슬퍼 보이고 왜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는가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해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역사가 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윤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해 놓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들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가들탑 쌓아놓고 이렇게 고난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쌓아놓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정말 자식들로 잘 되고 그러면은 자기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가지고 딱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분이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비전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큰 그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그 현실만 봅니다. 그 현실만 봐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요셉은 큰 그림, 바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비전과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용서하면서 풍미력이면서 불쌍히 이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당신들이 헤아려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었다.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자 이 말입니다. 큰 그림을 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시고 계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의색적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한 것 같지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보지 마세요. 고난만 보지 마세요. 고난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올자기 속에서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한 것 같지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그리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에게 4명의 딸과 아내가 좀 쉬었다 오라고 아버지 얼마나 멋집니까? 좀 쉬었다 오라. 이 4명의 딸과 아내를 유럽 여행을 보냈습니다. 유럽 여행을 보내놨더니 배 타고 보냈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배가 해상 표류를 만나가지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아내만 살고 내 딸은 4명의 딸은 죽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딸 4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태포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노래를 작사를 하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다. 아니, 4명의 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또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 천국에서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런 노래까지 작곡해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사망 가운데서도 4명의 딸이 다 죽었는데도 이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평안이 넘치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바다를 향하여 힘차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 멜리드라는 섬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이 멜리드라는 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거기서도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계속 머물 수 있었습니까?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로마로 가야 하리라. 사도행전에 네가 로마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도 도와야 하리라. 하나님의 이 비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전,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향해 가는데 이제 멜리다라는 섬을 따라가지고 수라구사에 가게 되고 또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으로 또 가게 되고 레기온에서 또 보니올로 가게 되고 보니올에서 또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이러한 관문들이 있었죠. 최종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최종 목적지가 하루아침에 그냥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그냥 짠 하고 로마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문이 있다는 것이죠. 수라구사,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 또 그리고 로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냥 짠하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관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관문들이 있습니다. 관우라는 삼국지에 관우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 관우라는 장수가 유비, 자기 사랑하는 동료 유비를 만나기 위해서 5관문을 지납니다. 5관문마다 장수들이 있고 수백 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겨내고 이 관우라는 이 장수가 자신의 이 동료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이 함께하는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서 5관문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바로 유비를 만나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동반자를 만나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통과해야 돼요. 관문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통과를 해야 합니다. 통과를 해야 누구를 만날 수가 있다? 자신의 동역자를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되리다.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되리다. 이 꿈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절합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관문이 있었잖아요.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다 통과했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다 견뎌냈습니다. 누구를 의지함으로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요셉은 관문마다 관문이 있어요. 관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해아들과 11별이 내게 절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관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관문마다 피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모함당하고, 그런데 그 관문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소망하면서 나아갔더니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죠. 해아달과 11별이 정말 요셉 앞에 와가지고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절을 하잖아요. 온 세상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최종 목적지까지 사도 바울이 거치하는 관문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이 거치하는 관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짠 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 더욱 바라봄으로, 하나님 더욱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안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이루어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다 가는 곳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각 관문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문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각 관문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겨내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최종 목적지, 이렇게 관문을 다 통과하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 처음에 멜리레에 있었죠. 멜리레,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붙들고 나가세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광풍을 만나고 나는 끝도 없다.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더니 드디어 로마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데 멀리까지 아피오 광장과 로마에서 보니까 트레비스 티베르네까지 이 거리는 한 50km에서 한 6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먼 곳까지 누가 나왔어요? 누가 병을 나왔습니까? 마지로오니,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로오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지로오니, 성도님들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맞으러 나왔다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50km, 65km 되는 데까지. 요즘 뭐 여기까지 자동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걸어서
또 이렇게 뭐 교통수단이라고 해봤자 뭐 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뭐 말이 있었겠습니까? 배 타고 이렇게 먼 곳까지 50km, 65km에 되는 50km, 65km 정도 되면 속초, 고성 이 먼 곳까지 걸어서 대부분 뭐 걸어서 다녔겠죠. 걸어서 그 먼 곳까지 이렇게 맞이로 오니 이 맞이로 왔다는 표현은 왕이나 장군들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하잖아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사도 바울을 맞이로 오니 왕 같은 사람으로 바로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전쟁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도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처럼 개선 장군처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렬하게 성도님들이 로마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맞아주니까 사도 바울께서 힘이 안 나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성도님들이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뭐 독불장군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 아무리 이렇게 불도저 같은 사람이어도 얼마나 낙심이 많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오면서 거쳐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고난이 있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사역이 힘들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로마교회 성도들이 쿠몽까지 찾아가가지고 50km, 65km 되는 이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개선장군처럼 사도 바울을 맞아주니까 그때 또 다시 힘을 내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빠가 먼 땅에서 타양 땅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공항에 오니까 누가 맞으러 왔어요? 누가 맞으러 왔습니까?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빠 하고 그냥 뛰어가서 안아주면은 아빠가 그동안에 모든 수고가 그냥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내가 이 자식들을 위해서 다시 또 힘을 내서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다시 담대한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이 그 골목까지 찾아가가지고 열렬히 환영해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힘을 내가지고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다시 힘을 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가자. 나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하면서 사명 이렇게 함께 또 로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가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렬히 환영해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나가야 돼. 혼자는 못해요. 혼자 누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충성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함께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서로가 막 힘이 되잖아요. 사람 붙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이제 붙어 있죠. 혼자 하다가는 넘어져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일으켜주면서 우리 함께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서로 형제들을 통하여 같이 있으니까 힘이 되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찬송할 수 있고 같이 있으니까 기도도 더 힘차잖아요. 같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금방 옵니다. 예수님 지금 하신 날 가까이 왔다고 하잖아요. 말만 예수님 지금 하신 날 가까이 왔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시고 서로 함께 일으켜주면서 서로 격려해주면서 북돋아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묘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가세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세니
갈보리 사이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나를 강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많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